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무한한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내가 주인 삼은 예배함이라도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다시 기도할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참조의 시간에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날 허락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준비된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높임과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마칠 때까지 악한 마귀 사탄이 회방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교독문 117번입니다. 구주강님 세 번째 말씀입니다. 교독문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구스나의 피어 푸른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배로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입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오늘 아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건강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2장 찬송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정정자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깃바 들고서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르는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황산 준명 넘느라 온몸이 고단하나 이 죄악 세상 살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시려라. 예선지 예언을 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신 온 세상 그 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
참으로 도우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 아버지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주의 거룩한 성전에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체가 움직이는 행동이든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시켜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뜻만 이룰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살게 하시고 육체와 마음의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적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강에서 계획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만이 느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하나님 나타나 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큰 지혜를 주시고 거듭나서 하나님만이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셨고 온전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과 더불어 또한 평강교 모든 성도님들 어르신들의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습니다.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픈 곳곳마다 깨끗하게 새롭게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고쳐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에베네설 찬양단 하나님께 예배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어린 아이들이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사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등상에 섰습니다. 피곤치 않고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고 강하게 담대하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사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3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쪽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기특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할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를 주의 부모가 또 주에 위하여 갇힌자 나는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공부한 고난을 받으라. 다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에베네슬 어린 찬양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 조예은 학생 블루 찬양 연주가 있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깨닫는 그 은혜를, 그 풍성하신 은혜를 이 시간 말씀 앞에 서는 모든 심령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인데 말씀 한번 다 같이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2021년 성탄절 은사를 회복하라.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불일듯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6절 말씀에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불일듯하게 하라. 내 은사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뭐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또 어떤 뭐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정신적인 것들이 소멸되기도 하죠. 열정이라든가 어떤 뭐 자신감이라든가 막 그런 것들이 소멸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회복된다는 말은 좋은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몸이 피곤할 때 피로회복제를 먹잖아요. 그렇죠? 회복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내 마음에 문제가 있을 때도 중요한 것은 회복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도 정말 중요한 것은 회복입니다.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관계성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관계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할 때 잘 되지 않던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회복이라는 말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회복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리커버리라고 얘기하는데 본래 상태대로 돌아가는 것 아니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과 낮을 만드시고 구분하시고 밤을 통해서 대부분 우리로 하여금 휴식과 쉼을 통해서 회복해 하시는 거죠. 또 우리 영혼도 또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회복하게 하시고 또 일주일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날 영적인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가 식물 같은 경우 보면 참 잘 볼 수 있어요. 물이 부족하면 막 잎이 시들시들해지고 생기가 없어지고 근데 물을 주고 나면 언제 그러냐면 굉장히 회복되고 생기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말씀과 성령이 공급되어야지 우리가 영적인 회복이 되고 영적 기능들이 다시 생기를 띠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건강상식 기록을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체중이 1kg 늘 때마다 우리 몸의 실핏줄이 5m씩 늘어난대요. 1kg. 그러면 우리 몸이 3kg 늘면 실핏줄이 몇 미터 늘어나요? 15m가 늘어나요. 그만큼 심장에 무리가 오는 거예요. 그 늘어난 실핏줄로 계속 이 피를 공급하려면 심장에 무리가 올 수밖에 없고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결혼하고 22kg가 쪘어요. 지금 결혼하고 2년 만에 16kg가 쪘습니다. 그러니까 제 몸에 혈관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 몸에 심장이 얼마나 놀랐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결혼할 당시에 56kg 이거 밝히면 안 되는데 네. 결혼할 때는 말랐었습니다 제가. 근데 결혼하고 나서 2년 만에 16kg가 찌면서 뭐 그랬던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신앙에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과의 교제에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우리가 부지런을 열심을 내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영육이 똑같아요. 영적 비만에 빠지게 되고 영적 질병에 걸리게 돼 있어요. 뭔가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은사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요, 은혜나 은사는 한 번 받으면 지속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럴까요? 그냥 그것을 방치해놓고 그냥 가만히 있게 되면 소멸됩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휴대폰에 배터리 완충해놓고 노트북에 배터리 완충해놨다고 해서 그거 방치해놓고 한 1년, 2년 놔둬보시면 1년도 안 나죠. 한 며칠 놔두면 그냥 방전되죠. 가만 놔두면 방전되게 돼 있어요. 영혼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아들 같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네 속에 있는 은사를 불 일듯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불 일듯하게 하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불은 계속 타야 되는 거잖아요. 불이 되려면 계속 타야 되는 거예요. 불이 꺼지면 그때부터 이제 재가 되는 거잖아요. 열기는 있지만 점점점 식어갑니다. 불이 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계속해서 불이 타야 돼요. 그러니까 불 일듯하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불이 일어나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불을 태우려면 뭔가 이 재료가 있어야 돼요. 아궁이에 불 때려면 나무가 들어가든 종이가 들어가든 보일러에 뭐 열을 우리가 가져오려면 기름을 넣든 뭘 넣든 뭔가 매개가 되는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은혜를 계속해서 은사를 계속해서 불태우려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계속해서 공급돼야 됩니다. 그게 공급되지 않으면 꺼지는 거예요. 재가 되는 겁니다. 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꾸준히 열심히 되는 사람은 계속해서 영적인 온도가 올라갑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분명히 증거되고 나타납니다. 그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꾸준하지 않은 사람은 영적 온도가 무언가를 태울 만한 그런 단계까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좀 시들시들하다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길가에 뿌려진 씨, 또 이 가시밭길에 돌밭에 그런 상황이 좀 잘하다가 눌려지고 잘하다가 꺾여지고 우리 신앙이 그럴 때가 많아요. 잘하다가 꺾어지고 그걸 잘 보여주는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사사. 하다가 무너지고 하다가 무너지고 그거는요 민족뿐만이 아니고 개개인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나는 이만한 신앙이면 된 것 같아. 나는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아닌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이 서아시아 교회 7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중에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많이 받는데 한 가지 지적을 받습니다. 책망을 받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습니다. 잃었어요. 칭찬의 내용이 많지만 처음 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은사를 회복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어떤 은사를 불일듯하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2021년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은혜와 은사의 회복의 경험과 시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사가 뭡니까 먼저? 은사가 뭘까요? 은사. 우리가 은사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은사라고 얘기해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내가 개발하고 내가 발견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5가지 중에 우리가 첫 번째로 먼저 구원의 감격이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사는 구원이에요. 구원만큼 귀한 은사가 없습니다. 천하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을 받지 않았다면 절대로 구원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때문에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구원은 생명을 얻는 거죠. 구원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늘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감격이 사라져요. 이게 희미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맨 처음 교회 나올 때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올 때는 기뻤어요. 즐거움이 있었어요. 뭔가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 같고, 뭔가 내 안에 소망이 있었고, 뭔가 내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워지고 말씀을 대하는 것이 즐거워지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형식화되죠. 교회 가는 것도 일주일에 당연히 그냥 주일이 되면 교회 가는 거야. 형식화되고 습관화가 되고 종교화가 되고 율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작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자꾸 퇴색하는 것이죠. 화석화돼가는, 굳어져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리새인들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시작부터가 그렇게 예수님께 막 이 책망받고 그런 사람으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아주 정통적인 경건주의자들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 내에서도 경건하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바리새인처럼 믿어야 돼. 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바리새인이 모범이고 기준이야. 그럴 정도로 그들은 어떤 그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굉장히 자긍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요, 시간이 갈수록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길 원했던 것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 인정받음으로 인해서 자기네들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이 한 짓이 뭐예요? 주님 따라다니면서 사사건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 거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셨는데 그 예수를 향해서 계속해서 왜 그래? 구원의 감격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예수님이 정말 그럴 것 같지 않으신 분인데, 독사 이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위선자들아, 정말 신랄하게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바리새인들하면 율법의 기준이고 신앙의 표준이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라는 분이 와서 이 독사 이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겉에만 번지르야지 속에서 썩은 내가 나고 악취가 나고 썩은 것들이 가득하고 위선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을 여러분 아직도 내 마음에 간직되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년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또 집사도 되고 권사도 장로 되고 이렇게 직분도 받고 또 여러 가지 타이틀도 받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순수성, 또 신앙의 구원의 감격, 이런 것들이 많이 퇴색되어지지 않았는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감사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간절함이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형식적인 봉사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다 버려진 채 예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도 보면요, 이 겉으로 나오는 질병은 좀 우리가 대처할 수 있잖아요. 뭐 발이 부러진다든가, 뭐 골절상이라든가, 뭐 이렇게 상처가 났다든가, 그러면 이게 보이니까 뭔가 치료를 해요. 근데 보이지 않는 병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무서운 거 아닙니까? 평소에는 뭐 속에 무슨 증상이 없어요. 그러다가 증상이 나타날 때 늦은 거예요. 그 증상이 나타날 때 손을 못 쓰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영적인 암은 뭘까요? 저는 영적인 암은요 이것밖에 없어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거. 그러면 영적인 암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잃어버린 사람들이 성경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경이라고 얘기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것은 복 있는 겁니다. 복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으면 뭐가 죄인지 뭐가 선인지도 모르고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뭐가 내 고집인지도 구별 못해요. 영적으로 우리가 무뎌지고 분별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영적으로 민감하기를 바랍니다. 처음 구원받았던 그 전율의 감격, 눈물로 범벅이 됐던 그 감격, 내 생명이라도 다 드리겠다는 그 헌신의 감격, 여러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이것이 소멸되지 않았으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회복의 가능성을 하나님이 주시고 계십니다. 소망하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체면이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 이 직분이 무엇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제가 요즘은 이 아이들하고 계속 여기서 생활하다 보니까 도시에 나가서 뭐 이렇게 뭐 교제할 시간 별로 없지만 예전에 젊은 사람들에게 청년들 교제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보면요 참 특이한 것이 하나 있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신앙생활 잘합니까? 이렇게 뭐 알고 지내던 형제들 이렇게 보면하다 보면 두 가지 부류를 나눕니다. 네, 잘합니다. 신앙생활 좀 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어떻게 유지하십니까? 두 가지 부류가 나타나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네,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말씀 일독을 목표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니까? 네, 저 어느 교회 나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나갑니까? 저는 못 나갔는데 또 어느 교회입니다. 저 어느 교회 누구 목사님 밑에서 말씀 듣고 있습니다. 심각한 거죠.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 목사님이라 한들 전 세계 최고 목사님이라 한들 예수님보다 더 귀하고 더 대단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다 뒤로 놔두고 어느 교회 저 집사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우리 매제가 목사님입니다. 어쩌라고요? 당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냐고요? 말씀 보고 있냐고요? 시간 정해서 기도하고 있고 예배 목숨 걸고 지키고 있냐고요? 말 못해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은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다윗은요 블레셋에게 뺏겼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요 막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춤을 춰요. 덩실덩실 춤을 추죠. 그래서 막 이 속살이 드러날 정도로 춤을 추니까 그 부인이 조롱했어요. 왕이 돼서 체면도 없어요. 채통 좀 지켜야지 뭐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요 체면 필요 없습니다. 삭개오 예수님 만나고 나서 너무 기뻤어요. 자기 재산 반을 팔아서 어려운 자들 나눠주고 자기가 누군가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가 이건 율법에 규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준수하는 신앙의 삶을 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 자기 생명을 던졌어.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두 가지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노예계층입니다. 노예계층. 그 노예계층의 신앙을 보고 그들에게 채찍을 휘둘렀던 귀족들이 로마의 신분제도를 버리고 지하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카타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카타콤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지하 주차장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314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기 전에 그 전까지는 예수 믿으면 죽습니다. 걸리면 죽습니다. 지하로 들어갔으면 못 나와요. 평생을 못 나온다고요. 지하교회로 들어가면
지하라고 하니까 뭐 엘리베이터도 건사합니까? 땅을 파고 막 귀족들이 들어가요. 귀족들이 자기 로마의 신분을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명예를 버리고 노예를 통해서 예수를 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다 던져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예수를 믿고 무엇을 던져놨습니까? 우린 예수를 믿고 무엇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나갔습니다. 여전히 한 손은 하나님을 붙잡기 원하고 여전히 한 손은 세상의 것들, 명예와 권력과 부와 명성과 쾌락을 잡고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여러분, 신앙에는 그렇게 중간에 타협점이 없어요. 타협점이 없습니다. 여러분, 2021년 대림절 기간에 우리에게도 이런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은사를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은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 안에서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확신하거나 내가 어떻게 뭐 신념을 갖는 그거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내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은사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잘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의 성경의 모범 답안으로 주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다가 우리 그 셋째 우리 막내딸하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수능이 좀 어려웠답니다. 수능이 어려워서 평균 매년 수능에 만점자가 10명 정도 나왔었는데 올해 딱 한 명 나왔어요. 그 한 명이 경기도 화성일 거예요. 거기 있는 고등학생 아닙니다. 대학생. 고려대학교를 다니던, 고려대를 다니면서 반수를 한 거예요. 작년에 너무 수능 본 게 아쉬워서 내가 이대로 포기할 수 없겠다. 그래서 대학을 다니면서 반수를 하면서 대학을 준비했는데 그 학생이 만점을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딱 한 명이에요. 근데 그 학생은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어요. 대학 다니면서도 저녁 12시 반까지 공부를 하고 무조건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12시 반 잠을 자요. 6시 반에 무조건 기상입니다. 그 생활을 계속 하는 거예요. 혼자 공부할 때도 잘 된다고 오래 하고 그게 아니고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정확히 그걸 지켰다는 거예요.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간간히 그 10분 안에 운동도 좀 여학생인데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신앙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자기 관리 안 해요. 신앙은 자기 관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야, 우리 신앙을 대비해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막 은혜가 되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막 성경 안 읽고 성경을 많이 읽고 막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면 뒷전으로 가고 그거를 그대로 그 학생에게 대입한다면 공부 잘 될 때는 대여섯 시간 공부하다가 공부할 때는 뭐 한두 시간도 안 해버리고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믿음의 성장 방법이 이 성경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예? 모범 답안이 성경에 있다고요. 학생들이 흔히 얘기하는 거 저는 교과서 보고 공부했는데요. 예. 우리 신앙인들은 성경 보고 신앙이 잘하는 거예요. 신앙 서적에 도움이 되는 뭐 간증집도 좋고 여러 목사님들이 쓴 설교집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미합니다. 이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지만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자기도 모르게 자라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웬간한 성경을 다 꿰차고 있어.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되면 바닥 칠 수밖에 없고 믿음이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믿음의 공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중에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왜 믿음 달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할 게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믿음의 고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는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 해를 가져오고 죽음을 가져오지만 여러분, 믿음만큼은 지나칠 정도로 욕심을 내세요.
정말 욕심을 내십시오. 그 거룩한 욕심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돈, 명예, 권세, 그것도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지만 정말 우리가 목숨까지 걸고 우리가 욕심낼 일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생을 믿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의 몇 대손이라고 해서,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제가 3대째 몇 대째 신앙인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내가 평생 믿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능력 없이 무능하게 살아갈까요? 너무나 하찮은 것들에 시험 들고, 너무나 시시한 것 가지고 교회 떠나고, 너무나 사소한 것 가지고 삐지고 다투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믿음의 조상들은 목숨 내놓고 예수 믿고 재산 다 빼앗겨도, 목숨 빼앗겨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순교의 자리까지 기꺼이 나갔는데 왜 이 시대에 그게 안 될까요?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스스로가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해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사적으로 보면 중세시대를 우리가 암흑기 시대라고 얘기해요. 암흑기 시대. 근데 여러분 아세요? 중세 유럽은 기독교 왕국을 이뤘던 시대입니다. 기독교 왕국을,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였는데 왜 그 시대가 암흑의 시대였을까요? 왜 그 시대를 암흑기의 시대라고 얘기할까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없었어요. 다 형식적이고 다 그냥 종교인들만 가득 넘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 거 뺏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명예와 권위를 더 높일 수 있을까? 매일 그런 생각, 그런 시절이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10명이 없어서 망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때 그 10명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북한의 핵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제 파탄이 지금 무서운 게 아닙니다. 코로나가 지금 두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의인 10명이 더 중요한 시대예요. 그 의인 10명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의인 10명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복을 받고 이 땅이 평안하고 이 땅이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나인 거예요. 문제를 다른 사람이나 다른 환경에서 발견하지 마십시오. 이제 2021년도가 며칠 남지 않았어요. 2021년 대리조개를 통해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쁨과 감사의 은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해요. 카리스. 그리고 기쁨을 어원이 같아요. 카라라고 얘기합니다. 카라. 그리고 감사도 유카리스라고 얘기해요. 이 감사는 좋은 소문이라는 뜻도 있어요. 유카리스트. 이게 어원을 보면 다 같아요.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기쁨, 감사 같은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은사가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요, 내 삶이 남들은 별로 매력 없는 삶이고 별로 기쁠 게 없는 것 같은 삶일지라도 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괜히 기쁨이 있어요. 괜히 감사가 나와요. 괜히 즐거워요. 괜히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괜히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게 돼요. 그것이 내 안에서 샘솟도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은사를 회복하셔야 돼요. 감사의 은사를 회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와 감사로 감사의 조건들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타나는 제일 처음의 특징이 감사예요. 그래서 울면서도 감사한 거예요. 안 되는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감사의 조건이 돼야 감사해요. 근데 그 감사가 아주 짧아요. 짧습니다. 당연히 자기가 노력한 것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받은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요. 그리고 주기가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더 높은 것을 욕심내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잘 되고 형통할 때는 그들도 감사할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경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어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생각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하나라도 잘 되면 눈물을 흘려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도 조건도 공로도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감사가 나로 시작되는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가 있고 굉장히 롱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틀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도 감사하고, 건강을 잃어도 감사하고, 실패도 감사하고, 자녀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도 감사하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감사한 대로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또 한 번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어떻게 저 사람의 인생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그 삶은 감사하는 자가 누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식거나 은혜가 떨어지면 감사가 인색해지기 시작해요.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체면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것마저도 가뭄에 콩나듯이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감사가 메말랐을까? 어쩌다 이렇게 기쁨을 빼앗았을까? 제가 예전에 한 5년 전인가요? 6년 전인가요? 저희가 우리 교회가 이제 막 적은 수가 모일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1년을 정리하면서 재정을 쭉 정리하는데 참 놀라운 겁니다. 대부분 교회 재정들이 대부분의 재정들은 11조입니다. 근데 그 해는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 11조보다 감사가 더 많았어요. 감사원금 예물이 더 많았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11조가 적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풍성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항상 헌금을 계속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이 헌금을 계속할 때마다 봉투 하나하나 열 때마다 하나님, 이분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근데 내용이 적혀지는 건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주정헌금 주일헌금을 할 때는 하나님 더 은혜 주세요. 11조 헌금을 계속할 때는 하나님 더 큰 축복을 주셔서 많은 것을 한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감사헌금에는 감사의 이게 내용이 적혀있잖아요. 그걸 보고 읽어요. 매주 읽으면서 하나님 이 감사의 점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 것을 잊어버릴까 아니에요? 하나님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2021년 대림절 잃어버린 기쁨과 감사의 은사를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빨리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사랑과 봉사의 은사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사 중에 은사 또 한 가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입니다. 사랑 없으면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평소 사모하는 은사라는 은사는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예언의 능력, 비밀과 지식에 대한 지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막 전날 기도해서 하나님 이 상황들이 또 이런 천사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는데 아침에 막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망하잖아요. 그럼에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주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불사르는데 한번 내 던져본 적이 있으세요? 순교의 자리에 한번 던져본 적이 있으세요?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간다는 거예요. 제가 놀라운 간증 하나 할까요?
여주에 저기 능성가요? 거기 가면 우리들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분은 도시에 계시다가 이제 목회를 귀향하신 거예요. 고향으로 귀향하시고 한 60대 되신 것 같은데 50대보다 60대 되신 것 같은데 그냥 고향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정말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 같아요. 교회를 아담하게 지어놓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300평을 기증했어요. 교회에다가. 교회 지으시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그 마을 사람이 기증을 했어요. 옮겨야 되잖아요. 뭐 이게 건물 짓고 하려면 다 정리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돕는데 예수 믿지 않는 마을 사람들이 와서 돕기 그 간증을 올렸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죠. 그걸로만 봐도 그분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녹아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시험하는 것처럼 비거다가 물 따라놓고 소금 풀어놓으면 이게 소금이 녹았는지 설탕이 녹았는지 맹물인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맛을 보면 알아요. 이때는 리트머스라고 하는 그 종이를 찍어보면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그 삶에 맺히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진하게 녹여내고 있는 삶인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나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칭송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돼요. 내 이름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의 고개 절레절레 흔들고 사람들이 욕하고 그 삶에는 하나님 사랑이 녹아있지 않은 거예요.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는요 세상의 사랑이 사라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장이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사라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여서 이 사람 저 사람 흉보고 서로 물어뜯지 못해서 안달하고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불법을 행해서라도 취하려고 하고 베푸는 것보다 누리는 걸 좋아하고 그게 예수의 몸이 예수의 몸이 교회가 돼서 만신창이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장마가 오면요 물은 굉장히 많아져요. 예? 마하철이 범람하고 강이 범람합니다. 물은 많아지지만 먹을 물은 여전히 좀 물만 다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 21세기 교회가 그런 거예요. 여기저기 십자가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저녁에 한번 나가서 보세요. 십자가가 불빛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 믿는 가족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가 대문 앞에 이렇게 붙여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고 찾으시는 가정과 교회와 그 심령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회개하시고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사의 은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들은요 섬김이 있어야 돼요.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봉사해야 돼요. 저는요 다른 거 안 봐요. 이 야고보서에서도 야고보가 외치잖아요. 너희 믿음을 내게 보이라. 여러분 믿음은 보일 수 있어요. 믿음은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세 가지로 봐요. 늘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의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우리가 목숨 걸고 예수님 사랑하면 정말 내일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날이 있더라도 오늘 예배 현장을 지킵니다. 두 번째가 헌금이에요. 이 물질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섬김입니다. 봉사입니다. 봉사가 없는 삶, 섬김이 없는 삶, 가람이다. 가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 가람이 나일론시다입니다. 섬김이 없으면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왜 예배는 시간이잖아요. 예배는 시간이에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시간 중에서 말씀을 보든 기도하든 그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핸드폰 보는 거, TV 보는 거 그것만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양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고
그 시간이 많아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컴퓨터하고 유튜브 보고 핸드폰 하는 시간이 더 많으세요. 한번 하나님 앞에 양심적인 고백 한번 해보세요. 예배는 시간이에요. 시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회사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물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로 섬기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함을 가지고 11조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힘을 드리고 또 누가 알든 모르든 간에 누군가를 구제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교회 연금은 다 어디다 쓰는 거예요? 교회 연금은 다 무사를 가져가는 건가요? 그런 얘기들 어릴 때 많이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내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내 것이다. 자신을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껏 쓰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굉장히 인색하죠. 세 번째 섬김. 우리는 본능상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의 본능이.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사람의 기본적인 본능을 거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의 본능을 거슬린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가 이 시간 나서 예배드리고 싶습니까? 쾌락을 쫓아서 살고 싶지요. 누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싶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더 쓰고 싶지요. 내가 왜 남을 봉사하고 싶어 합니까? 내가 더 섬김받으려고 교만이 우리 마음에 있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머리가 예수님이고 교회는 몸통이에요. 그러면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몸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교회 머리잖아요.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교회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 건물이 예배당이에요.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이 모임이 교회예요. 우린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될까요? 자신을 섬겨주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합니다.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자신을 높여주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합니다. 여러분이 대림절 기간에 사랑과 봉사 연사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연사를 회복하십시오. 기도는요 특권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나라 최고 대통령이 오셔갖고 여러분들이 명함 하나 딱 주고 일로 직접 전화하세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기분이? 저는 그거 한번 경험해 왔어요. 저는 대통령은 아니지만 전 원경희 시장님이 장로님이셔요. 근데 보통 시청의 업무 프로세스를 보면 보통 내가 속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내지는 비서실을 통해서 약속을 잡아야 돼요. 근데 연락처를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급한 일 있으면 그냥 다이렉트로 연락하세요. 거기 거치지 마시고 그냥 연락하세요. 제가 못 받으면 회의 중이고 늦더라도 제가 여기 찍힌 건 분명히 전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누군가 와서 대통령이 와서 나한테 진짜 연락하세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 좋지 않겠어요? 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연락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자녀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귀찮고 힘든 게 아니에요. 기도하십시오. 하늘문이 열립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염려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지금 대림절 기간 있잖아요. 대림절 기간은 기도하는 기간이에요. 기도의 은사를 회복하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기도는 영적으로 저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 기도했던 것 정말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축복의 순간 보호의 순간이 되면 능력으로 임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죽게 생겼을 때 기도하지 마시고 살만할 때 문제 없을 때 미리 기도를 저장해 놓으세요. 풍성히 저장해 놓으세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또 감사하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무엇보다도 내 속에 주신 그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십시오. 은사를 회복하십시오. 은사를 활용하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고 믿음의 은사를 회복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은사를 회복하시고 사랑과 봉사의 은사를 회복하시고 기도의 은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영화롭게 주님을 맞이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열심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이 대림절 기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안에 주신 이 인애와 은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삶이 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뜻을 능히 감당하는 그런 기쁨과 감사의 구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심령 속에서 이제 그 주신 은사와 은혜가 불일 듯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25장 찬송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를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끌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예수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놓으신 어린 아기에 우리들도 담배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시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자원의 예물 드리는 아버지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그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드린 예물이 한없는 은혜와 원종되어 주시고 하나님 향기로운 예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땅 살아갈 때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늘 베풀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정말 아버지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복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 역사하시면 증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높임받는 그런 복된 예물 되게 하시고 주님 사용하실 때에 부족함 없도록 오병이의 역사 가운데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 뒷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을 예수님 오심을 기념하는 건데요. 이 교회에서는 부활주일과 더불어 가지고 가장 큰 절기가 지금 이 절기인데 우리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은 기다리는 절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간절하게 기다리면요 그 사람처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다림과 함께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2021년 표어 지금은 성탄절에 관해서 잘 안 보이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편에 서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2021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주신 교회 중심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 목표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연구시스터 설립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참 심각하지요. 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성결함으로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하시고요. 2022년 교회 카렌다가 뒤편에 있습니다. 저 나가는 길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면 됩니다. 12월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2일 날 수요일인데요. 오후 4시부터 이곳에서 이 교회에서 연주회가 있습니다. 연주. 이 센터 아이들과 또 우리 또 연주팀들이 와서 같이 연주를 여기서 1시간 동안 하는데 정말 아주 실력 있는 분들이 와서 연주하니까 우리 선생님들 오셔서요. 여기 오셔서 꼭 보세요. 보시고 아주 정말 저는 우리 시골의 농촌에 있는 이런 교회가 그런 호사를 누려도 되는 것인가. 제가 프로필을 받았는데요. 이건 국내에서 놓은 이게 국내에 있는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학생들이에요. 서울대학교 4학년에 있는 비올리스트가 서울대학교에서 전공자고, 그다음 바이올린 하는 친구들도 바이올린 영재학교인데 다 외국에서 공연했던 플룻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이 오셔서 1시간 공연을 해주면서 우리 아이들도 우리 좀 배우잖아요. 그 아이들과 같이 여기서 협연합니다. 협연도 하고, 예, 그래서 좀 엄청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막 제주에서 올라와주고 막 그러거든요. 여기를 위해서. 22일 날 수요일 날 4시에 오셔서 같이 은혜 누리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4일 날 새벽송인데 지금은 새벽송을 못하죠. 예. 새벽에 하게 되면 동네 키들이 찢어가지고 민원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오후송입니다. 우리가 오후에 아이들 데리고 가족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과자 같은 거 준비해 주시면 우리가 주일학교 때 또 내년도 주일학교 간식으로 잘 사용할게요. 그리고 25일 날 성탄절 감사예배가 11시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여기서 있고요. 31일 날 성부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25일 날 성탄 감사 예배 때는 아마 작년처럼 유경수 선교사님과 일행이 같이 오실 것 같아요. 다 코로나 검사하고 오시는데, 그래서 같이 또 풍성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10월 행사를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정기 집사님, 안치선사님의 장남, 하선대 사님 혈액암에 건강회복 완치 판정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끊임없이 쉼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한 차례점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평강시험 하자마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여러분 모두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사모님이 월요일 날 급성 장출혈로 세종병원에 입원해 계셔요. 좀 큰 병원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나마 좀 많이 좋아져서 어제부터 죽을 좀 드시기 시작하고 아마 빠르면은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퇴원하지 않을까 싶은데 빨리 퇴원할 수 있도록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사모님이 안 계셔서 오늘 식사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나갔을 때 빵우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그 여성교회에서는 그게 좀 저 뒤에 놔뒀을 거예요. 저 뒤에 있으니까 좀 섬겨주시기 바라고요.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동정 건강 우리 손예정 사님, 만칠선 사님, 이우감 집사님, 한성택 집사님, 전한일 집사님, 최현수 성도님, 용광호 김사 성도님, 김성경 집사님, 오설린 성도님, 또 정하선 어린 유아 우리 송영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다 기도해 제목 아시잖아요. 이름을 호명해 가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마음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한 공동체로 아버지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하시고 주님 하나님 앞에 받으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안스테사님 아버지 목디스 머리 디스크 깨끗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유가사님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그런 컨디션을 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넘치게 하시고 기쁨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사대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귀한 강인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치 판정때까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단현 선도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유가우신 선도님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못생기셨던 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선도님 어지러움 아버지 어지러움 좀 깨끗하게 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인성회사님 추운 날씨에 오갈 때에 아버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을 주시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다치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설에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축성하고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하선 유학 아버지 잘 강건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님 오늘 강건하러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급사장치를 빨리 회복되었어. 아버지 예배 현장이나 이 자리나 사단을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강한 싸움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신 믿습니다.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는 능력 가운데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과 2절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를 돕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교제하시고 내주 주말 위로 회복하시고 대림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안에 내재된 그 은혜와 은사를 다시 한번 충만케 회복하여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는 다짐하는 고개 숙인 사랑하는 평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권속들과 가정들과 또 그들에게 맡기신 사역과 사명 위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위 그리고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